오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은 켜서 반드시 등잔 위에 놓습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둔다든지 또 책상 아래 숨겨둔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잘 보이는 곳에 잘 비춰지도록 등불을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밝히도록 주변을 밝히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이 반드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 대한 사건, 사실과 거짓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불빛이 등잔빛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잘 바로 정직하게 말하라. 오늘 전사님이 이제 기도원 간다고 교회 얘기하고는요 야구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 넓은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그 왜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관중석을 쭉 하다가 치어리 걸들 나오는데 그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봐가지고 아주 큰 낭패를 봤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다 감춰지리라 그런 게 없어요. 다 드러나니까 거짓도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니까 어쨌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세로 정직하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도 정직하게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르게 들은다는 건 뭐냐면은 순수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구김살이나 왜곡과 편견과 삐뚤어진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그대로 깨끗하게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들으라 그겁니다. 그래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인식하거나 믿고 있고 또 말을 전해놨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나마 조금 있었던 명예조차도 실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그랬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있다가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왕께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맘 잡아 남이라고요. 늘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엘리야가 이제 괴롭힌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괴롭힌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괴롭힌다고 그러면서 잘못 말하고 잘못 듣고 잘못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왕입니다. 그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학교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가 비중이 많고 그래서 좀 비상사태니까 좀 할 수 있는 대로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사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어떻게 기독교 학교에서 이렇게 돈밖에 모르냐고. 내가 언제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 어려움이 학교에 있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연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후원을 좀 하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떤 구김살 있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인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의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던 분들도 왜 저러지? 저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명예가 좀 실추되는 그런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면은요, 17, 18절에 보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비밀이 없다는 거죠. 요것만은 꽁꽁꽁꽁 숨겨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이게 어떻게 말할까 보다도 들을까라고, 어떻게 들을까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건 물론이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듣는 거를 잘 구김살 없이 순수하게 바르게 사실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듣지 않는 사람은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 보려고 왔습니다마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과 면담하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으로 그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식구들이 밖에 있으니까 좀 한번 만나 보시든지요. 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가족이 누구냐? 내 가족은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여러분,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 물론 그것도 가족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저 교회 다니고 또 뭐 직분을 나누고 또 서로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단순한 어떤 공간적인 근접성, 그것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한 공간에 오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한 말씀 같아도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고향이 청주가 돼가지고 1년에 설과 추석에 2번씩 이렇게 가서 제가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고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나마 자주 가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름과 명목만 가족이지 뭐 그렇게 실제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 교인들은요, 또 매일 새벽기도 오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오후 예배 이런 분들은 한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만나요. 10번 이상을 같이 뵙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가까운 관계입니까?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어도 그래도 늘 가까이 대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그걸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고 진정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는 광풍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광풍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게네자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이 배가 호수 중간쯤 왔을 때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성경에는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죠. 바람 풍자 미칠 광자. 그래서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미친 바람이 팍 불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배에 물이 꽉 차가지고요, 이제는 배가 침몰할 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도무지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이제는 예수님 생각이 나가지고 주무시던 예수님 깨워가지고 그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파도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를 할 때 때때로 태풍이 불어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풍, 참으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광풍을, 미친 바람이 불 때는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 말기암에 걸린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결혼에 실패를 했다든지, 자녀가 탈선을 했다든지, 남편이 외도를 했다든지,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는요 참 이게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믿어야 별 수 없는 것 같고요, 기도해도 헛된 일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날 정도가 됩니다. 또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배가 이제 완전히 물이 꽉 차가지고 이제는 가라앉는 것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막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으로 인생의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아량곳 타지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무감각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가 필요한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때는 기도 잘 안 하가도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빌어서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요. 그러나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기도도 잘 안 나와.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밥맛도 없거든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먹고. 근데 여러분, 이 밥맛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밥을 꼭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의욕도 안 생기고 기도할 맛도 없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눈만 깜박깜박하고 한숨만 나오고 그저 신음할 뿐이죠.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죠, 시간도 없죠, 힘도 없죠, 백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마지막 남은 게 기도가 남은 겁니다. 기도.
이런 요셉이요, 뭘 잘못했어요? 저 부모님께 너무 사랑받은 그런 잘못밖에 없는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동생을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형이 미워해가지고 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형이 큰 맏형이 제일 나가지고요, 우리가 우리 손에 직접 피 흘리면서 죽일 게 뭐 있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죽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 눈에만 안 보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래된 우물에 빠뜨립니다. 왜?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예? 그것도 너무 잔인한 일이죠. 한편 요셉은요, 이 도무지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래를 봐도 모든 게 다 박혀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 뚫린 게 있습니다. 그 위쪽 꼭대기에 우물 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밤에는 별이 보이고요,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요셉은 그 우물 입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깊은 심산 유곡 같은데 동생을 아마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 마음을 움직여서 꺼내게 하고, 나와가지고 그 실크로드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여러분, 그것은 이제 인생의 역전과 그의 꿈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서 왔는가? 기도할 때 왔다 말이에요. 그가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버림받고 미움받고 혼자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인생의 역전을 이룬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요, 큰일 났습니다. 왜?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뭐 배가 있어야 건너가죠. 있어도 뭐 2대밖에 더 있겠어요. 그 수십만 명이 어떻게 건너? 다리도 없지요. 뭐 날아갈 수도 없고 겨갈 수도 없고 수영해서 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완전히 진퇴양난 속수무책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백성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홍해를 가르는 여러분, 그 수십만 명 가운데 아무도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신기한 방법으로 물을 쫙 갈라가지고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배물이 가득 차서 잠기게 됐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힘쓴다고 됩니까? 아니면 돈이 있다고 됩니까? 힘세다고 됩니까? 머리 좋다고 됩니까? 박사기라고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망망대해에 그 낙엽 하나 있는 것처럼 그냥 이제는 흔들리다가 뭐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저도요, 저 대마도 가다가 이 바다 한복판에서 한 2시간 가서 한복판에서요, 이게 완전히 태풍 경고가 이제 울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이게 가다가 도로 온대요. 경보가 오면 그게 간 거죠. 한 2시간 갔는데요, 이게 집창을 한 파도가요 막 5m 6m 되는 게 말이죠. 그게 막
그냥 배로 막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엔진 고장 나면 어떡하죠?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탁 서 있다가 또르르르 좀 가다가 탁 또 껐다가 또 껐다가 켰다가 그다음 안 켜지면 어떡하냐고. 야, 여러분, 이 절망이 뭔지 그때 아주 생생하게 제가 체험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집사람들 때 밑에 저 누워가지고 내 운동화를 붙잡고 거기다 다 토해내고, 저는 의자 앉아가지고 다 봉지에 토해내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다 하시는 배한탕이랬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야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래, 기도만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원래 그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다는데 5시간 반 걸려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감당기 어려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죽을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깨우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예수님 깨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세상의 광풍을 잔잔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지 예수님은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게 뭐냐?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이게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어디다 뒀냐?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들은 찬양도 했죠, 예배도 드렸죠, 전도도 했죠, 기도도 했죠, 훈련도 받았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광풍이 불어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을 이렇게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도 하죠, 기도도 하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막상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믿음을 어디 딴 데 두고 온 사람처럼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의 감정적인 반응을 할 뿐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어려움이 닥칠 때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파도가 불 때, 바람이 불 때, 광풍이 불 때 기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요 기도를 안 해요. 아니,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었었거든요. 집사도 됐고 몇 년도 안 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솔직히 말하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으시니까 하나님 이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이 그걸 잔잔케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능력도 못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도 못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낍니까? 네?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어하다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앉기까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뼈저린 체험이 있는 겁니다. 거기 아주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붙잡혀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지만은 낙심해서 기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함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어쩐 일인지 응답이 안 옵니다. 응답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 점점 더 문제가 꼬이고 문제가 더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 하다가 이제는 신앙의 끈이 뭐 꼬무줄 끊어진 것처럼 툭 끊어지고 믿음이 딱 떨어져서 낙심되고 깊은 시험의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아방의 서슬퍼런 그 핍박, 그걸 다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많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이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더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정도로 엘리야는 외롭게 정말 허를 단신인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요, 그걸 승리합니다. 제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그 엘리야의 동상을 봤더니요, 그 칼을 갖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누구 죽이려고 이단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의 모양이 이상합니다. 칼의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왜?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혼자서 850명을 죽이려니까요, 이 단도인데요, 그게 이 구부러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엘리야는요 정말 혼자다 담대하게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엘리야가요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요, 그냥 무슨 그 꿩이 그 머리만 이 숲에 이렇게 숨기는 것처럼 큰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여달라, 나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잘 버텼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왜냐하면 이세벨이 죽인다, 그 왕후가요 여자 하나가 죽인다니까. 남자들 850명은 얼마든지 쳤죠. 여자 하나가 죽인다니까. 그 도망가. 하나님께 내 죽여달라고 내 죽는 게 낫겠다고. 여러분, 마치 태산을 잘 넘어온 사람이 평지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엄청난 도전과 핍박과 반대를 이긴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가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다시금 힘을 내 가지고 새 출발해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도요 기원전 600년고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는 남쪽의 유다도 이제 쫄딱 망하기 한 15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때는요 마지막 이 북쪽은 뭐 벌써 뭐 200년 전에 이제 좀 150년 전인가 이제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가 남아 있는데 유다도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망해가면서 그때 마지막 소망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분이요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요 요시야 왕이요 중간에 죽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하박국이 마음이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지 않은 못된 나라 이 바벨론 갈대아 민족들은요 막 흥황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왕도요, 못된 왕을 나 데려가야지 이런 착한 왕을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종교개혁하는 그 마지막 힘이 약했는데 요시야 왕을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악인이 기승을 부리고 의인이 핍박받는, 그리고 하나님 의인을 데려가시고, 저 악인을 데려가야 되는데 왜 의인을 데려가냐고,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요, 더 이상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시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박국에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 응답 뭐냐면은, 자, 하박국아,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네가 서판을 만들어서라. 그러면 거기 딱 쓰죠. 뭐라고 써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뜻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우리 믿음으로 사는데 뭘 또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믿음이 이제 없어지려고 할 때, 의심이 가득 찰 때, 더 이상 믿음을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네. 온통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믿음을 택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삶이, 아무리 현실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장군이 넘어진 거 아시잖아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맞아서 이제 급사하고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 잘 버텨왔어요. 근데 이제는 돌멩이 하나를 딱 맞으면요, 팍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멩이가 뭡니까? 다윗의 그 돌멩이 자갈돌 하나, 그게 뭐냐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풍에 완전히 이제 죽을 지경에 되었는데, 우리들은 이 돌멩이 하나에 이제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는데 무슨 또 기도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안 됐어도, 1000번 응답이 안 됐어도 기도하면 1001번째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의심이 많이 가고래도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믿음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광풍처럼 닥치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건 뭐냐? 그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어려움 당한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을 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택해야 돼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고 믿음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는 중간 과정에서요, 가나안에 가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중간에 낙심한 게 결론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대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대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물을 건널 때가 있어요. 꼼짝없이 빠져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물 가운데 빠지지 아니한다. 때로는 불을 지날 때가 온다. 여러분, 불을 지나면 됩니다. 탑니다. 그러나 내가 불 가운데를 갈지라도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 가운데 지났지만 빠지지 않은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서 제자들처럼 저 강 건너편에 평화로운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